인데 어쨌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사역 연대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쨌든 그 델피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갈리오 총독의 임기 기간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51년 7월에서 52년 7월 그 사이에 1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 재판을 받은 것은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돼 있죠? 글라우디우스의 추방령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역사의 그 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AD 49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는 결국 51년, 52년 요때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은 5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49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도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델피 비문이에요. 저번에 그 그리스 갈 때 델피를 갔는데 델피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오르막 막 올라가는데 제가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데 멀미 할 뻔했어요. 그래도 이제 델피에 올라가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올라가면서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델피 비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좀 찍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아가야 총독이었는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 연대기를 정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해놓게 되면 사도 바울의 핵심 연대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 연대가 AD 30년이나 보는 분들은 AD 32년에 핵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십자가의 연대를 33년으로 정했죠. 우리가 정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다중적 근거에 의해서 AD 33년이 좀 확정적입니다. 최근에 기록된 책들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정을 해놓으면 사도 바울의 핵심 연대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올라간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준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복음의 변질이 되는 그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공의회 참석으로 보는데 14년 후라면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 14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몇 년간 다메섹 전도를 하죠? 초기 사역? 3년이 나와요. 3년. 그 이후에 14년이라고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의 연대를 몇 년으로 봤죠? 33년으로 봤죠. 그렇게 볼 때는 만약에 3년이고 14년이다 그러면 전부 몇 년이 되죠? 17년이 되기 때문에 결국 AD 49년에서 17년을 빼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2년이 되죠. 맞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지도 않았는데 회심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14년을 뭐로 보는 거예요? 무엇하고 14년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공의회가 49년에 있었죠. 자,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AD 35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심의 연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게 AD 33년이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한 거예요.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35년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 뒤에 어디에 참석했을 것이다?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또 하나 이제 힌트가 있는 게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죠. 그렇게 하고 폭동이 일어나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에 감금이 됐습니다. 자, 감금이 됐는데 그때 다스렸던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자, 근데 벨릭스가 이제 아주 잔인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해임이 되고 그 다음 후임으로 누가 온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있을 때, 막 부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구류 상태에 있었는데, 구류 상태 몇 년이 됐죠?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돼 있죠. 2년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막 부임하자마자 로마 총독부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감금됐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예요.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와 함께 재판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 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부담이 됐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 하려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 재판받겠다?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라고 해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제 로마의 최고 법정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출발했던 시점, 아니면 이제 가이사랴의 구금이 끝나가고 로마로 출발했던 시점이 결국 누구의 시점이에요? 베스도 총독 부임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언제로 볼 거냐?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베스도가 62년에 그 2년의 임기가 맞춰진 건 확정으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부임했을까? 이제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제 모임에서 배출한 그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 네로 황제를 기념하는 새로운 동전이 유대에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도입이 됐는데 그때 연도가 언제래요? AD 59년으로 보는 거예요. 59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자기에게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동전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입했을 거다. 그래서 결국 그의 부임 시기를 AD
뭐로 보는 거예요? 59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59년이고 몇 년간 감금돼 있었어요? 2년이죠. 그래서 59년, 그러니까 결국 2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57년에서 59년까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로마로 출발한 건 언제일까요? 59년에 출발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행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멜리데에서 겨울을 났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가 되겠죠. 그럼 로마에 도착한 건 몇 년으로 볼 수 있어요? 60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60년. 자, AD 60년에 로마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가택연금 몇 년을 했죠? 2년. 그럼 몇 년까지 한 거예요? 62년까지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전승에는 2년 뒤에 무죄 석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68년에 네로가 자살하게 되는데 그 전에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도 추정할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금한 게 57년에 가이사랴에 구금 당했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3차 전도 여행이 맞춰질 때였잖아요. 그럼 3차 전도 여행이 57년에 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주에게 복음을 전했죠. 어느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전했습니까? 에베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했다고 본인이 밝히죠? 3년 했다고 밝힙니다. 자, 그럼 에베소에서만 3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역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4년쯤 되겠죠. 전체 사역 기간이.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몇 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53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거하고 연대가 아구가 쫙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52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53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에베소 중심으로 3년 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하고 아가야까지 돌았으니까 1년을 더 추가하고 그러면 57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체포가 돼서 가이사랴에 감금이 되고 그리고 2년이니까 59년까지 감금이 됐겠죠. 그리고 59년에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출발, 로마로 출발. 그리고 겨울을 났으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가죠. 60년. 2년간 감금이 되니까 62년까지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강의 안이 있으니까 두고 곱씹으면서 다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사도 바울의 그 연대기를 쭉 우리가 일생을 살펴볼 때 요 연대기의 기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보냈죠. 먼저 어디쯤 이 서신서를 보내는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뭘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뭘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자,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죠? 한 권. 2차 전도 여행 때 두 권.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위해서 아주 명쾌하게 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죠.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권을 씁니다. 그래서 4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석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기간에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체포가 되죠. 2차 체포가 돼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서 기록한 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연대가 쭉 됩니다. 왜 이렇게 정하는지도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6권을 복음서신, 교리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쓴 4권의 서신을 뭐라 합니까? 옥중서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죠? 사울.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원래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2가지 이름을 같이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하고 로마식 이름 2가지를 같이. 그래서 집에서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라 부르고 학교 가면 바울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2가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영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영철아 이러는데 학교 가면 종만아. 그래서 제가 조금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헬라파 유대인들은 2가지 이름을 갖는 것이 통례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 지역에서 그 구브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을 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 소개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유년기와 청장년기를 어디에서 보내는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을 변증할 때, 변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길르기아 주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생은 다소에서 출생했고 주로 유년기를 그때 보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성은 어디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성에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청장년기는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려주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는 자기 출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소읍이 아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제 다소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길르기아 주의 수도였고 총독이 거주하는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한 50만 명에 사는 굉장히 대도시죠. 큰 도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소는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그리스의 이제 역사학자이고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도 바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소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헌신해 오고 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른 지역 학교들의 철학 강의를 능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다소가 무슨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육의 도시였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가르쳐졌던 도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학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유년기인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소는 그 유명한 게 뭐였냐면 흑염소 목장지대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털이나 가죽으로 천막이나 방석 이런 거를 만드는 유명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선생으로서 준비가 됐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또 일을 할 수 있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천막이란 게 뭐냐면 그 염소 가죽이 있죠. 염소 가죽을 뺏겨가지고 한 20명이나 30명이 쓸 수 있는 그 군용 같은 큰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가죽을 깁는 굉장히 고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익혔다는 것은 아마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좀 익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 사람들에게 재정을 후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익숙한 천막 만드는 일, 그거를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왜 직업으로 갖게 됐을까? 그걸 이제 생각할 때 또 다른 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부모님들이 아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니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언제 받았죠? 로마 시민권? 테메 나면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로마 사람들에게 크게 공헌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을 거다. 그럼 어떻게 기여했을까? 이게 다 추정이에요. 아마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거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소에 주둔했는데 전쟁 치를 때 필요한 군용 천막을 공급함으로써 그것으로 공로로 아마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적 소설을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터키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생가입니다. 생가가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 생가에 보니까 우물이 있죠. 그래서 개인 집에 우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집이에요?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 그 집터가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이 많고 이런 거 보면 아마도 부유한 가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을 것인가? 성경에서 주는 힌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미시나 아봇이라고 하는 2세기의 그 랍비들의 글 모음집이 있어요. 그래서 2세기의 랍비들의 글이니까 아마도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겠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5살에 성경을 공부한답니다. 5살. 여기 보면 성문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 기록된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공부한답니다. 이 미시나는 구전 토라, 구전 되어온 거. 쉽게 가면 모세오경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서가 미시나가 되는데 10살부터 그걸 공부한답니다. 주석을 10살부터 읽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살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복종 서약식을 갖습니다. 이걸 이제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 종교적인 성인식입니다.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가 되면 탈무드를 공부한답니다. 탈무드는 이제 하라콧이라고 해서 랍비들의 법적 판결문들이 거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18세에 결혼을 하고 20살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 강조하고 있죠. 나 헬라 쪽에서 태어났지만 나 히브리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5살 때 모세오경을 공부한 거, 그 다음 10살 때는 모세오경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을 공부했고, 아마 13살 때 성인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으러 올라가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 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책들을 좀 참조해 봤는데요. 1세기 유대인 해당에는 토라와 구전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크게 2가지 과정입니다. 첫째는 베르세파르라고 해서 초등 과정이 있었고, 2번째는 베트 미드라시라 해서 중등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은 보통 12세에 끝난답니다. 12세 정규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그 초등 과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2세에 끝나면 그들 중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있겠죠. 재능이 있는 유능한 학생들은 베트 미드라시, 그러니까 중등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유명한 랍비와 함께 공부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바울이 언제쯤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언제쯤 가멜리엘 밑에서 수학했을까? 교육했을까? 자,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13세쯤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세에 이제 초등과정 끝나고 13세 이제 중등과정 가는데 그 중등과정에서 뭐 싹수가 있는 아주 재능이 있고 뛰어난 그런 학생들은 유학 보내서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한 13세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 예루살렘의 위대한 랍비이자 바리새파 지도자인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바울의 스승 이름이 뭐라고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역사적 정보가. 그래서 어쨌든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율법사 2명이 있어요. 힐렐이라는 사람하고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2 학파가 아주 유명한데 가만히 보니까 가멜리엘은 누구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중심 인물의 손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 어려서부터 이런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랍비들의 모임 탄나임이 있습니다. 그 탄나임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 학파를 창시했고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샴마이 학파보다는 덜 엄격했다. 뭔 얘기냐면 힐렐 학파는 조금 개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샴마이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누구의 손자예요? 힐렐이 손자다 보니까 조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개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개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보다는 덜 엄격했지만 경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유대인들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에도 가말리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탈무드에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말리엘을 뭐라 부르죠? 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반은 대랍비를 호칭하는 거예요. 대랍비, 랍비들 중에 아주 대랍비를 라반이라고 하는데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말리엘 라반이 세상을 떠난 후 뭐가 끝났다고요?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매우 엄격하게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갈 때마다 거기에 유대인 그 해당의 해당장으로부터 뭘 요청받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그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특이한 복장을 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이한 복장을 랍비 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처음 방문할 때 랍비 복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랍비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출생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두 가지의 그 권리가 있어요. 첫째,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심리하지도 않고 바로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어디에서 밝힙니까? 빌립보에서 밝히잖아요. 빌립보에서 잡혀가서 신문 받지도 않고 바로 그 채찍을 맞죠.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감금돼서 그들이 나가라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황제에게 직접 상소한다는 이 특권은 황제가 직접 재판을 주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마도 로마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재수에 대해서는 그 황제가 직접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로마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거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1차 투옥 때인가 2차 투옥 때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1차 투옥 때는 네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역사가들이 주로 하고, 아마 2차 투옥 때 그때는 아마도 네로가 거의 미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로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자기의 믿음을 변호했지 않은가, 복음을 전했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헬라 쪽에서 성장했지만 그렇지만 정통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회심 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뭐였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폭행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의 10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성도를 어떻게 했대요? 감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찬성 투표를 하였다. 이건 누구의 순교를 얘기하죠?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할 때 바울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걸로 보면 바울은 뭐예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 사형을 시킬 때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가능하대요?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회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지 않는가. 하여튼 유력한 그런 종교 지도자로 그때 막 부상하고 있었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연령대를 누구하고 비슷하게 잡습니까? 우리 주님과 비슷하게 잡는 이유가 이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뭐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 교회를 심히 뭐 했답니까? 박해하고 멸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인물이죠. 어느 정도로 핍박한 인물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의도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인물, 그 주범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자 누구와 발 앞에 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때 이제 청년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네아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아니온은 25세에서 4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의 연령대가 누구하고 비슷하다? 예수님과 매우 비슷한 연령대였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함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히 여긴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모종의 책임이 있는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뭐 하려고 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와 같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잔멸하다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 엘류마이네토라는 단어인데요. 자, 뭘 묘사할 때 쓴대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우리 남원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멧돼지가 지나간 곳에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멧돼지가 그 주둥이와 그 뿔로 완전히 파헤쳐서 완전히 파괴를 시켜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느냐 여부를 다 물어보고 그들을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면 감옥에다가 넘겨서 처벌받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왜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을까요? 왜 성도를 핍박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정황상 근거를 볼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도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이 볼 때 그 예수라는 인물, 어쨌든 예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역에서 다 아는 슈퍼스타였단 말이죠. 주목받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됐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울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기독교를 뭐로 정죄한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핍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자, 이 지경까지 갔는데 이제 바울이 무슨 정보를 듣습니까? 저쪽 다메섹에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첩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그 나바티안 왕국, 나봇 왕국에 속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때 통치자가 아레다 왕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레다 4세가 됩니다. 근데 이 아레다 4세가 이 나바티안 왕국을 통치할 때 그 안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어쨌든 정치 여건상 이 아레다 왕이 그 다메섹에 대한 직접적인 통솔권이 없었대요. 통치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유대에서 이 종교 문제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많이 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피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이 철저하게 핍박하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디로 피신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구인하는 그와 같은 영장을 발부하고 군인들과 함께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갔던 핍박하러 가고 있었던 다메섹 길에서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지를 자기 믿음을 변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 말 타고 가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강한 빛이 바울에게 쏘이면서 그 빛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죠. 바닥으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이 박해한 건 누구였죠?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굴 핍박하는 겁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가시체, 주님께서 가시체로 사도 바울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려는데 바울은 뭐예요? 그거 주님께서 이끌어 가려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계속 버티는 아주 고집센 소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다. 이 가시체거든요. 이게 이 소를 갖고서 이제 땅을 이렇게 갈 때 뭐예요? 소들이 고집센 힘센 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그 뭐랄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주인이 모는 대로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그 막대기 같은데 끝부분에 뾰족한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를 살살 폭폭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고집센 그 소들을 다루기 위해서 가시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발로 찬 것이죠. 바울이 그 차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양심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 핍박하면서도 뭐예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바울의 양심을 찔렀던 가시체들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스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데반을 순교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마 바울의 양심에 크게 고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양심에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 찔림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언제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을 유포하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했겠죠. 그는 짧은 시간에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장사 지냈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금 내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진리의 밝은 빛이 누구에게 쏘인 거예요? 바울의 영혼에게 비춰지게 됐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께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10분 쉬고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